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고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은 몇 가지를 좀 정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먼저 교회에 나오면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뜨고 무엇을 봐야 될까요? 십자가를 보셔야 돼요. 십자가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이게 없으면 우리 교회에 오는 거 아닙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생명이니까요. 말씀이 양식이니까요. 그래야 말씀은 마음 열 때 들어오는 것이고 음식은 입을 열 때 들어옵니다. 어려서 저희들 밥 먹을 때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복 떨어진다고. 그래서 입을 다물었어요. 왜 밥을 안 먹냐요? 말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래서 입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의 양식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세 번째는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아멘은 옳습니다. 믿습니다. 소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 올 땐 첫째, 눈을 크게 뜨고, 두 번째는 마음을 열고, 세 번째는 아멘. 예, 아멘. 자, 여러분 예배에는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이 성전의 뜰만 밟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탓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뜰만 밟는구나. 어떤 분이 교회에 왔다가 갔습니다. 집에서 부모가 예배 드리고 왔느냐 하고 물어봤으면 될 텐데 교회 갔다 왔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네, 갔다 왔어요. 뭐 하고 왔느냐? 그래서 하나님 깍꿍하고 왔어요. 그래도 하나님 깍꿍이라도 하고 왔으니까 왜 교회로 왔는지도 모르고 와서 앉아있다가 그냥 멍하니 있다가 그냥 간 사람이 있어요. 이건 깍꿍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첫째로 하나님은 예배하는지 찾으셔요.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랬어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다른 데서 성전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하지 말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20장 19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자세여야 되느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온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고 가시기를. 하나님 만나고 가시기를. 예, 하나님 만나고 가셔야 돼요. 반드시 만나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 집을 방문해도 그 집 사람을 만나고 가는 것이 목적이면 만나야 됩니다. 전 어려서 6.25 사변 때 피란을 가서 시골 가서 학교를 다니는데 애들이 서울놈 하고 놀렸어요. 한 아이가 날 이기지 못하니까 뒤에서 따귀를 때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그 집을 쫓아갔어요. 학교에서부터 한 10리쯤 떨어진대요. 쫓아갔어요. 얘가 나보다 빨리 들어가서 문을 딱 끌어잠그고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문 앞에 잠기문을 두들기면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안 나와요.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집 부모가 나와서 아버지가 나와서 너 아직도 안 가고 있냐? 예. 만나야 되니까요. 세상에 처음 봤다 이거예요. 처음 봤죠. 난 혼자니까 처음 본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 아들을 데리고 와서 잘못했다고 빌고 끝났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목적이 만나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 내가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아멘. 이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반드시 만나고 하셔야 돼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나를 온전한 마음으로 찾으면 내가 만나 주겠다고 그러셨어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발견해야 돼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이게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한 번 예배 잘 드리면 인생 성공합니다. 한 번 예배 잘 드리면. 근데 이 예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드려요. 근데 제대로 한 번도 못 드리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한 번도 결심이 안 서는 거예요. 오늘은 반드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해답을 가지고 돌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국어사전을 펴면은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참 이상하게 나와 있어요. 나를 낳은 어머니의 남편. 여러분 집에 가서 사전 펴보세요. 나를 낳은 어머니의 남편이 아버지래요. 아니, 그러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있는 존재다. 그래서 내가 그걸 발견한 다음에 제 아내에 대한 생각을 바꿨습니다. 나 있고 당신 있는 거야. 당신 있고 내가 있구나. 사전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용서하세요, 남자니까 남자를 대표해서 화가 나서 다른 데 또 찾아봤더니 아버지는 아이를 둔 남자가 아버지래요. 자녀를 둔 남자가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사전에 나오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는 가정의 중심이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아니에요. 길을 걸어가도 그전에는 남자가 먼저 가고 적어도 여자는 7걸음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내가 목회하러 전주 가서 13년 반을 살다가 왔는데 거기서는 가끔 그런 모습을 봐요. 남자가 앞으로 쭉 가고 빈손으로 가고 여자는 양쪽 손에 가방을 들고 칠보 뒤에 떨어져서 뒤따라갑니다. 아무 소리 못 나갑니다. 집에 들어가서 머리털이 빠질는지 모르지만 밖에서는 꼼짝없이 그러고 갑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 시내 나가보세요. 남자가 앞에 갑니까? 여자가 앞에 갑니까? 여자가 앞에 갑니다. 빈손으로 가거나 아니면 달랑 조그마한 핸드백 하나 들고 갑니다. 근데 바로 그 뒤를 보세요. 앞에다가 아이를 안고 등에다가 배낭을 짊어지고 손에는 기저귀 가방 들고 그리고 남자가 따라갑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발견해 또 하나 있어요. 아, 엄마보다도 앞에 가는 사람이 있더라. 그거는 유모차의 어린아이. 네, 그래서 요즘 순서는 자녀가 앞에, 그 다음에 어머니, 그 다음에 아버지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보면은 아버지는 나를 알고 또 나와 나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들이 된 자는 아버지를 아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놀라운 일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십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누가 그래요?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내가 예수를 주라고 믿는다. 그것도 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지고 내 마음이 두렵거나 근심 걱정이 있거나 혼란하거나 심히 슬프거나 심히 괴로울 때 무릎 꿇고 눈 감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 두 번이 안 되면 세 번, 세 번이 안 되면 10번, 10번이 안 되면 100번, 100번이 안 되면 10,000번을 불러서라도 부르는 가운데 내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 아버지도 자식을 알아야 되고 자식도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자식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우린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우린 전혀 생각들을 잘 안 하고 살아요, 요즘에. 왜 생각을 안 하는가? 전 요즘에 가다가 얼마나 길도 심어가는지 몰라요. 예전엔 길을 가면은 저보다 나이가 몇 살만 위여도 내가 피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나이 먹은 사람들은 먼저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와서 헤딩을 하니까. 당하면 우리가 손해지 그 사람은 손해가 없어요. 요즘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스마트폰 들여다보면서 돌진하는 여자들. 남자는 부딪혀도 괜찮은데 여자는 부딪히고 나면은 일부러 부딪혔다고 대들거든요. 그러고 와서 신고하면 참평골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 조심하셔야 돼요. 무턱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들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요즘에 그거 들여다보느라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참 시대가 이상하게 변화갑니다. 오늘 우리 생각합니다. 자, 자녀들은 누구고 아버지는 누군가 할 때 첫째, 아버지가 집에서 해야 될 일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 우리 아이들을 낳은 그 아이들의 엄마를 사랑해 줘야 돼요. 아멘 안 하시는가 봐요. 내 아이를 낳은 어머니를 사랑해 줘야 돼요.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어려서부터 경험적으로 배워야 돼요. 저는요, 어려서 아이들이 나한테 잘못한 건 쉽게 그냥 넘어갔어요. 잘하겠지. 그러나 엄마에게 잘못한 건 절대로 가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꾸짖어서 아이들이 엄마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 때까지 가만 안 뒀어요. 그래서 지금도 연락이 자주 오지 않으면 둘 다 미국 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편리한 게 있잖아요. 카톡. 거기다가 엄마가만 찍어서 땅 하고 누르면 1분도 안 내서 지 엄마한테 카톡 하고 옵니다. 지금 나이가 40이 다 넘었는데 50이 다 돼가는데 지금도 엄마예요. 나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빠 그래요. 여러분 40 넘으신 분이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하시는 분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야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고 사세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여기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는 아빠하고 엄마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못 받은 자녀는 평생
아버지 하다가 아버님, 어머니 하다가 어머님 하다가 떠나요. 인생 살면서 아빠 엄마는 아기 때 못하니까 아빠 엄마 그러고 요즘은 걸어만 다니면 아버지 어머니예요. 이런 시대예요. 사랑받은 사람만.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로 자기 자녀들을 사랑해야 돼요. 틈나는 대로 자녀들을 안아주세요.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허그한다고 그러죠. 요즘에 집에서 안 안아주니까 요즘 길가에 서서 멀쩡한 청년이 나 허그해 줍니다. 있어요. 신문에 나잖아요. 또 그거 가서 또 그걸 안아줬다. 오늘 누구하고 했대. 얼마나 게 하고 싶었으면 길가에 나가서 그걸 해요. 집에서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에 한 번만 안아주세요. 나갈 때 안아주고 들어올 때 안아주세요. 학교 갈 때 안아주고 학교에서 오면 안아주세요. 저는 아들, 딸들을 저는 그렇게 키웠어요. 직장에서 오면 아이들이 막 키웠어요. 꽉 안겼어요. 그 지금 손자, 손녀들이 나를 보면 딱 보면 막 들러요. 애들 조그맣다는 게 괜찮은데 이 손자를, 외손자가 미국 가서 지금 한 1년 반 있을 때 지난 겨울에 왔는데 8살짜리가 40kg가 다 돼가지고 와가지고 할아버지 안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기분이 좋아요. 끌어안아주세요. 절대 이 아이는 잘못되지 않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이거보다 더 효과적인 게 없어요. 자주 안아두는 것이 있어요. 세 번째는 정말로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 그 자녀들 앞에서 바르게 행동해야 돼요. 그렇게 표정을 짓고 그렇게 내가 살아야 돼요. 100마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살아주면 돼요. 그러면 자녀들은 그냥 그거 보고 배워요. 아이들을 놓고 뭐 첫째, 둘째, 전 애들이 말하기 시작할 때, 한글을 알기 시작할 때부터 날마다 성경을 읽었어요. 잠언을 읽었어요. 잠언이 31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31장, 한 달에 딱 한 번씩 읽는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라고 30이 있을 때는 어떻고 2월 달에는 어떻게 하네요. 2월 달에는 28장까지만 하고 안 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 4년 만나면 29일이 오면 29장. 그래서 에이 사람들아, 그때 가서 마지막 날 끝까지 읽어버리면 되지. 날마다 그걸 몇 년을 읽었어요. 아이들이 달라져요. 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일이 아니면 무조건 부모에게는 순종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 지실 시간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자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자식이 예수 믿는 자식이라면 부모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이 기도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절대 순종해야 돼요. 육신의 아버지에게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존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먼저 잘해야 돼요. 제 자녀들이 학교 다닐 때 요즘은 이제 컸으니까 그러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꼭 그걸 적어오라고 그래요. 뭐예요? 존경하는 인물. 그러면 되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아브라함 링컨, 뭐 김구 선생, 뭐 다산 정약용, 뭐 이런 사람. 근데 하루는 제가 1년 중에 5월 달이 되면 학교를 늘 불려갔어요. 가서 이 학부모로서 학생들에게 어버이 주간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를 아이들 때문에 여러 번 갔습니다. 가면 선생님을 만나요. 선생님이 제가 여태까지 선생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뭐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존경하는 인물을 써놨는데 아버지라고 써놨어요. 우리 아이들은
지극히 당연하게 알고 살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 12살 때 아버지하고 6.25 사건 때 헤어졌습니다. 그때 아버님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내 나이 때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90이 넘으신, 100살이 넘으신 아버지로 그냥 기억되고 있어요. 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전 매일 아침 식사 시간에 아침 식사 때는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와 저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같이. 다른 건 못해도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자, 살아계실 때 잘합시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전 아버지는 12살 때 헤어지고 어머니는 10년 전에 하나님 앞으로 가셨어요. 할 많아요. 16세기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문인 송광경철이 남긴 유명한 시조가 있죠. 어버이 살아신 제 성길랑 다하라. 돌아간 후면 애달터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지금 돌아가서 잘하세요. 좋은 거 보고 맛있는 거 있거든. 제 자식 입에다 집어넣지 말고 부모님 먼저 갖다 드리세요. 애들은요 아직도 기회가 많아요. 살 날이 많아요. 그러나 부모는 언제 훌쩍 떠날지 모릅니다. 언제 어느 틈에 아파서 못 먹을지 모릅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치과에 갔더니 치과 의사가 저를 보고 그래요. 그때 60이 얼마 안 남았는데 60 넘으면 이 치아로 음식 씻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한 20년 가까이 아무 일 없어. 엉터리 의사도 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그저 같질 않아요. 예. 나중에 부모는 먹고 싶어도 못 먹을 때가 옵니다. 나중에 떠나신 후에 가슴을 치고 땅을 쳐도 다시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복이 뭐 어떤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의 최고의 축복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여러분 진심으로 믿으시면 큰 소리를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자격이 생겼다는 거예요. 홀특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혈통 이스라엘 백성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육정 사람의 뜻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자식이 아버지 왜 날 낳으셨어요? 그래요. 그때 아버지가 한 말이에요. 난 너 낳고 싶어서 난 줄 아냐?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거고 또 다릅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기도할 때, 교회 와서 예배할 때, 집에서 일할 때, 어디서든지 이런 생각을 자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우리 큰 소리를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나와야 돼요. 이단들은 아빠 하나 가지고 이단 된 거 있어요. 수만 명이 모입니다. 거기 가면 무조건 들어가면서 아빠만 하루 종일 아빠만 부르고 돌아오는데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그거 이단이에요.
그래서 그럴까 봐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그랬어요. 아빠만 부르지 말고 아버지도 부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믿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믿으니까 우리 식구는 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저거 안 믿으면 안 돼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 전 이런 분을 만났어요.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에 헌신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아버지로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었던 아들이 가슴이 섬뜩했대요. 섬뜩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가나안에 있는 식구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식구들이 길이 아닌 길로 가면은 다리를 꺾어서라도 가지 말게 하시고, 봐서는 안 될 거를 보려 하거든 눈이 멀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순교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아침 저녁을 할 때 젊은 자식이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선떡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들이 어른이 됐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손자가 생겼어요. 지금은 손자를 돌보는 아버지가 됐어요. 그 기도를 했을 때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멀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그 아내와 함께 두 손을 붙잡고 또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나안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주소서. 우리 자녀들이 길이 아닌 곳으로 가면 관절을 꺾어서라도 못 가게 해주시고, 다리 꺾는 것이 관절 꺾는 걸로 바뀌었죠. 그리고 봐서는 안 될 걸 보려고 하거든 눈을 가리워주세요. 아버지는 눈을 멀게 하라고 그랬는데 가리워주세요. 그나 비슷한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자, 이 아버지는 우리나라에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웠던 김용기 장로님이고,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그런 모습 밑에서 자라면서 29년 전 하나님 나라로 가신 아버지를 이어서 그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으로 있는 김평길 장로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자식은 아버지 보고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노릇 잘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세상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삽니다. 한 부류는 아버지가 한 분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아버지가 두 분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누가 그랬더니 어머니가 시집을 2번 갔나 보죠. 그런 뜻이 아니고, 육신의 아버지만 있는 사람과 영의 아버지까지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제한적이에요. 있고 싶어도 못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근데 영의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언제든지 함께 계십니다. 성경에 야곱의 얘기가 나오죠. 야곱의 아들이 몇이었어요? 12이죠. 근데 누구를 제일 사랑했어요? 11번째 요셉을 제일 사랑했어요. 그 요셉에게만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다른 애들은 시장, DDM 이런 것만 사다 입혔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동생을 미워했어요. 근데 이 미운 동생을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한테 멀리 신부를 보냈더니 형들이 장사꾼한테 팔아버렸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아버지가 못 지켰어요. 이 아들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10여 년 동안 종으로 됐어요. 그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지만 지켜주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보살펴 주셔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걸 알았든지 그 집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야 돼요. 이럴 땐 아멘 하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다른 사람이 알아야 된다니까요. 요셉이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셨어요. 아버지는 못 지켰는데, 육신의 아버지는 못 지켰는데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어요. 다윗은 2세 아들입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왕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들판에서 자고 굴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도망다녔어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를 얼마나 잘 받았는지 시편 23편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솟아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떠나갑니다. 저는 아버지 없이 28년을 살다가 나이 40에 청주에서 어느 교회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누가 시키지 않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를 불러주더라고요. 28년 만에 아버지를 불렀어요. 밤이 새는지도 모르고 아버지를 부르다 목이 다 샜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아버지 모시고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육신의 아버지를 잘못 만나면 인생 종치입니다. 그 아버지 닮아버리니까 아버지가 잘못되면 아들 잘못돼 버립니다. 보세요.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어려서 자기 아버지가 세계를 지배했던 영국 함대 이 상선에 함장으로 있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거친 뱃사람이죠. 근데 그 어머니는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7살에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없이 아버지 밑에서 이 사람도 선원이 됐어요. 노예선 선장이 됐어요. 악랄하기로 유명했어요. 사람이 아니라 반짐승이었어요. 그러다가 북대서양 쪽으로 배를 몰고 가다 폭풍을 만났어요. 죽기 일보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려서 어머니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봤거든요. 여러분 자식들이 이런 거 보여줘야 돼요. 무릎 꿇는 어머니의 모습. 아이들이 보고 자라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어머니의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에서 이 뉴턴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있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이 없었으니까 회개하고 이 사람이 목사가 됐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으로 인도했습니다. 3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썼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예로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5장 4절까지 여러분, 이 뉴턴 세상의 아버지는 포악한 아버지를 만났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만났고 이런 인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빙산을 알죠? 빙산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면 바람 부는 쪽으로 안 갑니다. 바람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불어도 빙산은 바람을 거슬러 가기도 하고 엉뚱한 데로 갑니다. 왜? 빙산은 바람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잠겨있는 조류의 방향으로 갑니다. 빙산의 80~90%는 물속에 잠겨있고 물 밖으로는 조금만 나와 있습니다. 바람이 위한 거란 말씀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세상에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세상의 바람을 따라 흘러가지 않는가? 도대체 저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무엇이 저 사람들의 인생을 끌고 가는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바람의 방향으로 세상의 풍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움직여가는 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삽시다.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불같이 살아야 돼요. 왜? 세상이 약하니까. 가시덤불 같으니까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이 뉴턴 목사님이 82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임종하기 조금 전에 유명한 말씀을 남겼어요. 내가 천국에 가면은 3가지의 사실에 대해서 놀랄 것이다. 첫째는 거기 있어야 될 사람이 거기 없는 것에 놀랄 것이고, 둘째는 거기 없을 줄 알았던 사람이 거기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셋째는 내가 거기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 모두 거기 가야 됩니다. 우리 거기 갈 때까지, 그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이제 날 낳으신 아버지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내 영의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고 자선하며 감사하게 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한번 합시다. 아버지! 아빠, 아버지! 우리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 평생 다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